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하죠. 언제나 좌우로 나뉘어져서 자기가 맞다고 외치는 사람이 참 많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또 편이 나뉘어서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꼽혀야 하는데 하나 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흩어지고 나눠지고 분열되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제자도에 대한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겸손함이 근거 없는 겸손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닮아가는 사랑의 겸손이 되어야 하는데 제자들에게서도 점점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하는 이러한 태도가 드러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 요한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제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 일을 못하게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침의 사역을 완수해야 하는데 제자도 아닌 사람이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대면서 병 고침의 은사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들을 막았습니다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의 이 질문에 의도하는 정반대의 대답을 하시죠. 금하지 말아라. 그가 나의 일을 하고 있다. 금해서는 안 된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진짜 내 편이 누군지 너부터가 지금 똑바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틈사리로 비집고 들어온 악이 있습니다. 엘리트 의식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비방하면서 나아갔던 태도 엘리트 의식이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정통으로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삶으로 온전히 실천하는 데 가장 자신 있는 사람인데 듣도 보도 못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예수란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더니만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의 행동에 제동을 거니까 그것을 용납하기 싫고 꼴보기가 싫어서 예수님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데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파해도 모자랄 시간에 같은 편인데 서로를 비방하고 일 못하게 만들고 가장 큰 방해꾼이 지금 제자가 되어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보여야 할, 예수님의 제자가 보여야 할 예수님의 가장 닮은 모습, 사랑의 모습, 관용과 포용의 모습,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 하나도 없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그 일을 하지 마라. 그 일은 내가 지명받아서 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엘리트 의식을 불태우고 있죠. 그 엘리트 의식 속에서는요, 특권 의식이 발동합니다.
내가 뼈대 있는 집안이고 내가 그 가르침을 직접 정통으로서 전수받았고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게 맞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엘리트 의식에는 겸손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 위로, 긍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오히려 자신을 한껏 높이는 교만의 태도만이 나타날 뿐입니다. 차별하잖아요. 일을 행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장 적극적인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대적자가 되어서 지금 나서고 있는 제자의 안타까운 모습,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틈에도 사단이 끊임없이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든 주님과의 관계를 틀어막으려고 네가 그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네가 그만큼 교회 생리를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너인데 저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지금 너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죄악의 씨앗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 무너뜨리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태도이고 가장 경계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은요, 언제나 겸손함입니다. 이 엘리트 의식은요, 스승님인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질문을 하면서 이미 자기가 모든 일을 처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와가지고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 칭찬해 주십시오 라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제자요 자녀이지 주님보다 앞서 나가서 일을 벌이는 방해자와 대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적은 너무 많습니다.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틈을 보일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도 예외는 아니죠. 예수님만 삐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삐걱하는 순간 예수님이 바로 공격을 당합니다. 당신이 누구이기에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데 그거는 돌보지 않고 뭐 진리를 전한다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하면서 지적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자로서 지금 제자도의 길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지금 이 요한의 태도, 우리 성도가 가장 경계하고 물리쳐야 할 태도이죠. 우리는 언제나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준행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악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싹 틀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겸손을, 주님의 포용과 용납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저들과 동력자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대적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걸리적거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제자의 길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예수의 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순종의 자녀들입니다. 한결같이 겸손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의탁하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교만의 씨앗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어서 항상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